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바스의 아들 요로바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으로 우리가 보통 계수하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악의 표준이 되고 악의 기준이 되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항상 따르는 말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는지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여로보암이 악의 기준이 된 것은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거역하는 법을 오히려 따로 만들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악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됐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서 그냥 잘못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죄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죄를 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거역하고 또 자기가 만든 법을 이스라엘로 따르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악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일대 여로보암 왕을 지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제 본문이었던 아무리 왕의 아들입니다. 오므리를 시작으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이 네 명의 왕이 오므리의 왕조, 오므리의 자녀들로 구성된 왕조였죠.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최악의 왕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고범죄와 반역, 우상 숭배가 가장 최악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어제 본문 왕상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면 오므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아합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합은 모든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의 악함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 혼인을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결혼하자마자 그 아내가 가져온 바알을 섬기는 것과 아세라 신상을 이 목상을 세우는 것, 이런 것 행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역대 최악의 왕이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왕들의 선악의 균을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합에 대해 그가 최악의 왕이었던 이유를 말씀하는데 31절과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숭배했고 자기가 지은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두 구절 안에도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 정말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왕이었는지가 함축되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절대적으로 금하셨던 것이 이방 혼인이었고 땅의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혼인을 금하신 것은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을 섬기던 이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방 혼인은 물론 아내가 가져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를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엣바알은 본래 아스타르테 여신을 섬기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시돈의 왕위를 찬탈해서 시돈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으로서 엣바알이 얼마나 왕이 되어서 이 두로와 시돈, 이 시돈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환시켰을 것은 너무나 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죠. 이 시돈의 수로가 두로였고요. 이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엣바알 자체는 완전한 우상 숭배자요. 탐욕으로 왕위를 찬탈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히 북이스라엘과 북쪽 경계 이를 맞대고 있던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 항구였던 두로와 시돈과 협력 관계를 통해 스스로 잘 살아보고자 했던 아합의 자력 구원을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지 이것은 이방 혼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자면 솔로몬은 여성 편력에 의해서 수많은 여성들과 먼저 관계했고 이후에 우상 숭배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합은 달라요. 아합 왕은 결혼하고서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최악의 왕인 이유는 그의 잔혹성이나 악함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방인인 또 우상 숭배,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 신들을 이스라엘로 예배하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의 1, 2, 3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또 오늘 32절에 보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사마리아였다라고 특정해 말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 16장 24절을 보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를 산지를 사서 그 산지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이 사마리아를 바알은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이 아합이 이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선왕 아버지 오므리가 이것을 2달란트에 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지파와 가문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금하신 것이 땅의 거래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지 못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담보로 맡기든지 또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희년 50년마다 이 땅을 모두가 원상태로 돌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막는 하나님의 율법이 7년에 있던 안식년, 면전년이라고 부르는 것과 7일마다 있던 안식일을 통해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계명, 십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율법들과 다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게 하신 너무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집트처럼 세상처럼 생존만식을 따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만 행복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언약 백성은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며 살도록 제정하신 땅의 거래를 금지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라고는 땅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므리는 이 땅을 원주인에게서 돈을 주고 삽니다.
판 사람이나 산 오물이나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 희년과 안식년, 이 사계명에 흐르고 있는, 안식일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안식하며 살아가라는 계명에 대한 거역인 것입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아합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우상 숭배, 또 이방 혼인, 또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합이 결혼하자마자 이세벨이 가져온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 이것은 명확히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신들이 가져올 그들의 힘과 어떤 그들의 부귀영화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신에 대한 역사관은, 세계관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각 신마다 비면 비를 관장하고 태양이면 태양을 관장하고 폭풍은 폭풍을 관장하고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 그 메소포타미아 신이 다스리고 두로 땅은 두로 신이 다스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의 신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대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광야의 신이라고 믿고 이제 농경사회에 왔으니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 땅의 가나안 이상의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아합이 시돈의 엣바알이 섬겼던 이 바알 신, 이 가나안의 바알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다른 신으로 여겨지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긴 것은 그 신이 가져다 준 시돈 땅에 가져다 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원해서 그 신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와 불복종은 아합을 넘어 아합 시대에 살았던 사람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아합의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키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6장 26절의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절대로 모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념비적인 승리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졌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의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들,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요단강 도하와 첫 번째 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돌기만 하고 나중에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우습게 여기는 왕의 출현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추락되고 나서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히엘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히엘은 두 아들이 죽어나갈 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멈췄어야 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성을 재건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채우고 자기의 부를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합으로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나 잘못이나 실수,
우리의 약한 성정으로 일어나는 범하는 것들, 이것들은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짓는 죄는 그 죄의 깊이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고범죄는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과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하고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에 이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를 시키고서 짓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소유한 것들과 살아온 지난 시간을 부정하면서 지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곧 자신이 죽어야만 하면서 자기가 죽어야 할 수 있는 회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이전의 선택과 내 이성과 내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할 때 가능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가책이 올 때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이고 참된 자유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참된 회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또 내 계획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로 잘 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책과 책망이 느껴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참된 회개와 연합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